오늘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로서 드디어 마침내 요셉이 형들을 만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디어 마침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셉을 형들이 애굽에 팔아 넘긴 뒤로부터 이 형들이 요셉에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며 식량을 팔라고 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네? 13년은 이제 총리가 됐을 때가 30세니까 17살부터 13년이면 총리가 된 때고. 네, 좋습니다. 계산을 그거 갖고 이제 하신 거죠. 예, 좋습니다. 이따가 제가 계산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17절까지는 형들을 엄하게 신문하고 그들이 정탐꾼이 아닌 그들의 결백을 증명해봐라. 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17절까지입니다. 6절까지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죠. 그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은 10 아들들에게 서로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애굽 땅에 먹을 곡식이 있다 하니 그곳에 가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먹을 식량을 사와라. 그렇게 아들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의 요구를 들은 10명의 형제들은 3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려고 길을 떠났는데 야곱의 생각에 혹시라도 그 아들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재난이 닥치면 이 막내라도 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야곱이 요셉 바로 밑에 동생이며 말째가 되는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고 자기와 함께 남아있게 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도 중동 지역 전역에 가뭄이 극심했기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야곱의 아들들이 극심했기에 다른 나라들에서 식량을 사러 온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러 오는 그 긴 행렬을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애굽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을 때에 드디어 그의 형들이 그 요셉 총리에게 와서 곡식을 사기 위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엎드려 절했습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첫 번째 꿈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으로부터 그들의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는가. 요셉이 17세에 형들의 배신으로 팔려갔는데 꿈은 그보다 앞서 꾸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2살일 수도 있고요. 10살일 수도 있고 15살일 수도 있고 꼭 17살에 꾸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취급을 받는 걸 생각해보면 한 12살 정도가 첫 번째 꿈이 아니었겠는가. 그건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만약 12살 때에 꾸었다 그러면 그 꿈꾼 때로부터 그 꿈대로 형들이와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할 때까지 시간을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42, 3세, 조금 많이 보면 30, 44, 5세까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약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30여 년간의 꿈을 그가 간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꿈이라는 거는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꿈이면 꿈이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해요. 근데 꿈이 있다 그러고는 1, 2년, 3, 4년다가 에이 아닌가 비요? 그거는 꿈꾼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이상한 꿈을 요셉은 30여 년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극적인 상황에서 형들을 만나 요셉은 한눈에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모른 채 했어요. 그리고 매우 엄한 목소리로 그들을 신문합니다. 짐짓 일부러 엄한 목소리로 그들을 신문합니다. 형들은 전혀 요셉인 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형들이 요셉을 판 때로부터 시작해서 보면 그저 한 5년, 6년 받은 그 정도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눈치 못했을까? 못 챌 수밖에 없죠. 아니, 노예로 팔려간 놈이 어떻게 총리가 됐을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이 이름도 바꾸고 복장도 모든 게 다 애굽 사람의 모습으로 그가 드러났으니까 뭐 꿈에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형들은. 자, 그러니까 이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딱 그러니까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9절 말씀이 이 말을 들은 요셉은 그들에 대하여 과거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뭘 생각했을까요? 뭐 고민할 거 없이 9절을 가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요셉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형들을 보고 뭘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같았으면 뭘 생각했겠어요? 드디어 한풀이 할 때가 왔구나. 막 그러고 그 옛날을 떠올리면서 막 단단히 내가 혼구멍을 내겠다.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제 봤죠? 왜? 므낫세 하나님. 자기가 당한 고난과 자기 집에서 있었던 일을 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이름의 그냥 간단한 그 이름은 잊어버림. He forgot.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형을 보니까 또 생각납니다. 아니에요. 잊어버린 거로 끝났어요. 그래서 어제 그랬죠. 우리는 므낫세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살자고. 네. 끝난 거예요.
근데 정말 요셉이 이게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형들이 자기한테 한 짓을 보면 잊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 잊게 하셨다고 딱 선포하고 므낫세 이름을 딱 정한 뒤에는 그저 잊어버린 거예요. 야, 참 놀랍습니다. 자, 그 대신에 뭘 생각했냐? 꿈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꿈을 생각했다는 말은 뭐예요? 와서 형들이 엎드려서 절하는 걸 보고, 그때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그게 초점이 형들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초점이 있었고, 그런 시각으로 그 극적인 상황을 대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런 상황에 짐짓,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 틈을 엿보러 온 놈들이 분명하다. 가가지고 짐짓,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이고,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자기들을 뭐라고 불러요? 당신의 종들이다. 당신의 종들이다. 당신의 종들이다. 그리고 처음에 누굽니까? 이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주여. 완전히 무릎 꿇고 만 겁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형들에게 완전히 엎드려버린 요셉.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신 것을 본다. 그걸 지금 요셉이 보고 깨닫고 있었다. 이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문은 계속되지요.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라고 왔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어떻게든지 이 억울한 누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막내는 집에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이 없애버린 요셉을 앞에 두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 내자,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실직고한 겁니다. 묻지도 않았잖아요, 요셉은. 자기들이 이실직고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요셉은 형들의 말대로 그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해봐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 집에 있다는 막내 아우를 데려온다면 내가 너희들 말이 진실인지 내가 알아보겠다. 그걸 증명해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기 전에는 너희는 여기서 결코 나갈 수 없다. 16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 하나가 아우를 데리러 가고 나머지 9은 다 여기에 붙잡혀 있어. 그래서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게 되면 그때는 내가 너희들을 정탐꾼이 아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3일 동안 옥에 가두었다는 말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동안 옥에서 그들이 누구를 보낼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의논하는 시간을 준 것이죠. 요셉은 그토록 자신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린 형들에게 아주 그냥 완전한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이 행한 일이나 자신의 원한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인서병제 부부 생활하면서 싸울 때 있잖아. 그거 용서 금방금방 돼? 안 돼? 지 마누라도 용서 못하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말이지.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근데 요셉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요셉일 뿐만 아니라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도 않으셨는데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말고는요, 나의 성실함과 나의 굳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다영이 앞으로 결혼할 거잖아. 앞으로 마누라하고도 싸울 거야. 근데 사람이 말이죠, 부부싸움에도 화가 나면 별소리를 다 해. 그렇거든. 그러면 어떤 데는 꼴도 보셔서 며칠간 집에 들어오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어? 다영이의 성실함과 충성스러움 때문에. 맞아?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게 한마디로 요셉의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아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 감정 때문에 그분 뒤져서 딱 밀어쳐버리고 감정대로 씩씩거려서 그래 갖고는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꾸셨던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 가지 말로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완전히 굴복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교회, 주님의 복음의 사명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온 교회가 하늘 가족으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런 꿈이 실현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빨리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 꿈을 생각해야 될 거고, 그것이 안 되면 또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 꿈을 생각해야 되고, 이루어지면 그 꿈을 생각하고. 이제는 므낫세는 끝나버렸고, 므낫세 하나님 이제 잊어버리게 하셨고, 이제는 에브라임의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고 부활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있는 자이기에 주소서 하소서가 아니라 주시네 하시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찬양하는 삶으로 영원히 바뀐 우리들이 에브라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요셉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그렇게 성령님을 쫓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